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가 만난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성경에 보면 아마도 한나가 첫째 아내일 것 같고, 그리고 둘째 아내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임신을 못합니다. 둘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식이 틀림없이 여러 명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분깃을 엘가나가 두 아내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니까 자녀가 적어도 아마 여러 명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지만은 갑절로 분깃을 주었다 그랬어.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둘째 아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내가 있는데 첫째 아내는 자녀가 없고 둘째 아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에게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수시로 격분하게 만들고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도 못 놓은 주제에 말 이 한마디만 딱 하면 이 말이 비수가 되어서 한나의 심장을 찌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한나의 가슴 속에 얼마나 상한 마음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마음속에 우울함을 가지고 얼굴에 어두운 것을 가지고 마음에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어찌하든지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당신에게는 아기가 없어도 괜찮아, 당신 한 사람만 해도 나는 여러 자식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나는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엘가나는 아마 수시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원통하고 그리고 격동하여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서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원 기도하게 될 때는 특별한 경우에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서원 기도를 또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서원한 사람에게 서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은 후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서원했던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의 슬픔과 그리고 분노와 격분과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옵소서.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만일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온전히 내가 바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오해를 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자 한나가 입만 계속해서 오물오물하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오늘 어디 가서 한 잔, 두 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지적을 합니다. 여자여, 왜 그렇게 술에 취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는 말이, 엘리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열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령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집에 가라. 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한나는 집에 돌아왔고, 그러고 난 다음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난 아들이 바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그리고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아마도 하루, 이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아마도 석 돌, 넉 돌은 지났을 것입니다.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젖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남편 엘가나와 그리고 온 가족들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기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부르짖는 이 기도,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가 깊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단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한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2023년 지금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 기도 제목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체 문맥으로 보게 될 때에 육체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한나에게 여러분 태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왜 아기를 놓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가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첫째 부인인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둘째 아내 브린나는 놓고 몇 분을 넣은지 모르지만 여러 명을 놓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오는 그런 느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한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내입니다. 거기다가 자식을 쑥쑥 낳아가지고 자식 있으면 남편 사랑 충만히 받고 자식들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고 아기들 때문에 거기에서 기세등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브린나 둘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덜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잘 낳았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세등등해가지고 첫 번째 부인은 한나를 성경에 보니까 격동시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브린나라면 아마 이 말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아이도 못 놓은 주제에 딱 요 한마디만 하면 이 말이 한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그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분깃도 갑절로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지만은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 혹은 자식에 대한 그 어떤 만족과 욕망 이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찢어진 가슴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가슴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은 보세요. 사람마다 보면 돈 많고 그 다음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인맥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세상에 우리가 하는 말, 저 사람 아무게 잘 나간다 그러죠. 그 사람 뒤에는 사람들이 줄줄이 막 10줄도 더 돼 줄줄이 서가지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왜? 그 사람 따라다니면 어쩌다가 떡이라도 콩고물이라도 하나 내가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의 경우 내가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흠결이 있다든지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저주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실패 요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알아주든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여러분들을 칭송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면이 있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도저히 이것 때문에 내가 만면의 웃음을 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깊은 내 마음에 내면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좌절과 절망의 끌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나가 바로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대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대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신은 뭡니까? 하나의 생명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야 10달 동안 자라고 출산을 해야 한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대문을 활짝 열어서 한 생명을 탄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국가의 조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사람 물어봐서 당신 나라의 국가의 조상은 누굽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국부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이를 생산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오늘날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당장 해외 토픽이 아마 올라와서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14년 전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 저 지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저 주위에 터키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저 모든 중동 국가들이 모두 다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이 서자에서 나타난 그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는 바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인 것입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놓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전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볼진데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중동 간의 전쟁이란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마실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계획표요 스케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서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장하고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 번제로 바치는 것은 네 손으로 네 아들을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온몸을 각을 떼서 장작 위에다가 놓고 불러서 태워서 나에게 제사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짓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크고도 큰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자 말자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백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앞에 손바닥에 놓고 코앞에 갖다 대면 내 콧김에 날아갈까봐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그것도 백세에 난 아들 정상적인 우리의 나이에 난 아들이 아닌 또 놓고 또 놓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닌 백세에 낳았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줘 가졌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해서 바쳤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사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 아들 아무리 나의 독자 내가 백세 난 아들이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칼로 목을 따고 각을 내고 그래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믿음을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십니다. 시험해 봅니다. 이 믿음의 시험에 항상 걸려 넘어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통과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며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러분, 요즘같이 지금 온 나라에 비가 하늘이 구멍 뚫린 것 같이 쏟아지고, 그 다음 특별히 저 충청도 우리 전라북도 우리가 지금 이겼는, 제가 어제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저 형님한테도 전화 왔고 내가 아는 지인들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 아이 보도에 보는 그 임실 그쪽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데 교회 떠내려가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지금 안전하다. 섬진강 상류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비가 없다. 아, 다행입니다. 여러 군데서 전화 왔어. 아마 여러분들도 지인들한테 전국에 있는 다른 데서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쏟아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이때 우리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야, 사람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하늘과 땅과 바람과 비와 그리고 이런데 여러분 아직 태풍은 아니지만 만일 태풍이 불어 닥치면 엎친 데 겹친 식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합니까? 물이 와가지고 그냥 집을 삼켜버리고 온전히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전 세계 도처에서 화재가 나서 불타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난리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지구상에 더 심해질 것, 절대로 점점 더 덜하거나 약해지는 것은 왜?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속히 오게 되면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그리고 전염병과 이런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이, 재앙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나의 뜻에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스월이라고 해요. 스월. 이 스월이란 말은 음부라는 뜻이. 음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음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 불과 요나타는 지옥이 있고 낙원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음부와 그 다음에 낙원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지옥에서 끌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이 갈라지도록 쉬도록 한평생 제가 외치고 부러지었다. 목이 이렇게 아직도 쉬어있어요. 예? 원래 목이지만 요즘 더 쉬어가지고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도 사람의 영혼을 음부에 내리기도 못하고 올리기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왔다가 살다가 때가 되면 갑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육신의 사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산당,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준영이도 아빠 박씨 밑에서 박동식 집사님 아들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북한에 태어났다면 완전히 절단강산이에요. 완전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옛날에 북한에 태어났어도 6.25 사변이라든지 이러한 기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님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은 한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태어났다든지 남한에 태어났지만은 그때 본의 아니게 북한으로 가가지고 갇혀가지고 북한에서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환난에 당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놓고 선교하다가 붙잡히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 나라는. 지금도 그런 나라가 부분적으로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큰 고통과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일 수가 있고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에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고모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모님이 김혜섭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 천안 아산에서 거기서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몇 번 제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김혜섭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아울러서 대통령까지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아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그리고 공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우리 백성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당 야당 그 상관없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6월 25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3시에 제가 35사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군 교회에서 우리가 전라북도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고 그래서 유교를 상기하면서 구국 연합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한 것은 35사단장 투스타 별둘 그분이 바로 장로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김관 누굽니까? 김관 누구예요? 저 전라북도 도지사 그분도 나와서 축사하는 거 보니까 꼭 예수 믿는 분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실 군수님이 나와서 축사하는 군수님이 안수집사.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임실 경찰서 계신 임실 경찰서장 김효진 장로님. 할렐루야. 간촌 면장 그 다음 김명진 장로님 나하고 탁구 치고 그저께도 나 밤에 탁구 쳤어요. 장로님
여러분 뭘 그냥 기관장님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걸머지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어지고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옥 갈 사람 다 무조건 나 천국 보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라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런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짐승은 딱 죽으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전도서에 말한 것이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자유인이고 죄를 지어가지고 법률적으로 뭔가 잘못돼가지고 교도소 가거나 감옥에 가 있으면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가 청송 포항에서 청송 교도소에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에 서울에서 안양 교도소 가가지고 제가 몇 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 있으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전부 다 뭡니까 이 죄수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무슨 말을 하냐? 담 안에 있는 분들, 담 밖에 있는 분들 그렇게 쓰잖아요. 집사님 그거 아실 건데 경찰이니까 그러죠. 여러분, 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담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나쁜 사람 죄인이고 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그렇게 말해요. 죄수가 없어서 걸리면 담 안에 들어가고 밖에 있는 사람 죄를 지어도 죄수가 좋아가지고 안 걸리니까 밖에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죄 짓고 난 다음에 크든 작든 그 죄 때문에 대가를 받아가지고 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 몸으로든지 내가 회개하든지 어떤 과정으로서 내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죄 짓고 난 다음에 밖에서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변명하고 모든 거짓으로 다 가려가지고 의인인 척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그 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는 안 보면 몰라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검찰에 가서 혹은 재판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저게 지은 죄가 들통이 다 안 나고 이 법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